아멘. 아멘. 한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사람에게는 IQ도 있지만 영성 지수, 이렇게 SQ도 있다. 근데 SQ 말고 JQ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Q가 뭔가 봤더니 잔머리 지수랍니다. 사람만큼 잔머리가 좋은 게 없대요. 근데 잔머리라는 게 뭡니까?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굴려가지고 조금 유익하고 그냥 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이 잔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잔머리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 지파가 자기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라이스 땅이죠. 그 미가가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집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지내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단 지파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미가가 황당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 단 지파가 권면합니다. 야,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단 지파도 내가 이렇게 뭐 힘들게 여기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내가 뭐 정복할 거 있어? 좀 쉬운 땅 찾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 북쪽까지 약 150km 됩니다. 이 북쪽까지 올라왔다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이 젊은 청년이 있죠. 그 젊은 청년에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니? 그랬더니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기쁘다는 게 뭐예요? 한 집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작은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나, 큰 교회 목사가 낫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쵸? 뭐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자리에 가, 내가 좀 수고 덜하는 자리에 가면 훨씬 좋지. 유익을 많이 얻는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금방 기뻐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단지파를 찾아서 떠나 같이 갑니다. 자기에게 이 섬김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냥 고용주와의 계약 정도지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기는 대단히 힘든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나서는데 미가가 그 나서는 제사장과 단지파를 쫓아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 시대에 정확하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제사장도 내가 만들었고 이 신도 내가 만들었고 이것도 내가 섬겼고 이것도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다는 다 내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이 미가의 이야기에 단 자손들은 협박하면서 조용해,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미가가 조용해 하는 말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얘들은 못 이겠다, 얘들은 못 당하겠다. 그리고는 꼬리를 내리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참 뭐 하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나라는 장면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장면의 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단 지파가 처음부터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그 일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난장판처럼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단 지파건 미각은 제사장이건 다 뭐예요?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그게 제사장을 내 집에 드리기도 하고, 내가 이 지파에 옮기기도 하고, 나한테 유익하다면 저 멀리 가기도 하고, 뭐예요? 전부 다 내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순종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의 순종과는 다른 내 믿음이 커져서 더 큰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반대도 여기 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작은 불순종이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점점 더 불순종이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순종하는 게 힘들고 두려워요. 저는 이거를 영적인 나이가 든다라고 표현됩니다.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으면 점점 자기 유익,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가끔 어떤 어르신들을 만나면 전부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늙어가는 이야기가 전부 이야기 아닙니까? 나한테 유익한가를 따져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좋으냐를 따져서 그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단 지파의 이야기를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그 불순종이 커지고 있는지를, 아니 커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단 자손이 그냥 그 땅만 떠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들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우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즉 자기 안에 이야기가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뭐 하려 하지 말고 지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그냥 곁다리에 붙어서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뭔가 해보면 실패합니다. 뭔가 해보면 어려워요. 뭔가 해보면 막힙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곁다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지금부터라도 순종해 나가고 그것을 엎드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부부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남편이 좀 얘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쫙 무르익어 가요. 근데 갑자기 부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해! 그리고는 무시하고는 자기 이야기를 확 해갑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한 아내는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죠. 손님이 돌아가는데 인사를 하고 손님하고 인사를 하고 돌이키는데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깨달은 남편이 대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편은 못 깨닫는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을 가로채가지고 좀 부인이 마음이 상했을 것 같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줬으니 어떡했나. 집에 들어가서 눈치를 싹 보는데 부부는 느끼잖아요. 근데 아내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보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당신이 손님 인사하러 나간 사이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그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 실수하고 못나도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잔물이 굴려봤자요, 더 강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미가의 축복이 있다면 여기에서 강한 것을 만난 거예요. 이쯤에서 강한 걸 만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것 좀 해보려고 하고 저것 좀 유익 얻으려고 해보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들이 많고,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많고, 우리를 어쩔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외모 자랑하면 뭐합니까? 세월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자랑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없어질 것인데. 아무리 무엇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 붙잡는다고 한들 그거 우상밖에 되겠어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이 뭡니까? 이거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겠지, 이거 있으면 내가 좀 보호받겠지, 이거 있으면 살 것 같다 하는 것들, 미가는 잃어버리고 나서 더 강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게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해봤자 또 그 다음 있고, 또 그 다음 있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 사도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오고, 차를 사도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고, 요즘 집도 잘 지었더라고요. 세상에 뭐든지 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미련둘 필요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유익을 얻느라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인생,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훅 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빼앗기지 않을 걸 품어야 돼. 빼앗기지 않을 걸. 그냥 그렇게 떠나서 가지고 뭔가 만들고 이게 내 것이라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들을 품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망해도 빼앗기지 않는, 내가 그 가운데서 넘어져도 빼앗길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이 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자리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님의 자리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빼앗길 수 없는 순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가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그 무슨 추행 관련으로 계속 그 언론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인데 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요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프로 축구 선수라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필드에서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라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필드에서는 자기는 자기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자리,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그 자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